사도 요한은 복음 사역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학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존립마저 이토롭게 하는 예부의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담과 좌절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하기 위해 자신이 반모섬에서 받은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 계시를 기록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심판 계시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을 모든 인류 앞에 공개하여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 계시 중 오늘 말씀은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것으로 천사가 최후의 나팔을 불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즉 심판을 예언하는 사명을 요한이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세상 앞에 이 심판 계시를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로 역사는 끝나겠지만, 세상 역사는 끝나겠지만 요한에게 역사의 과정에 관해 더 할 말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나팔 재앙 후에도 더 많은 계시들, 즉 사단과 짐승,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받은 작은 책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작은 책은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에게 받은 것입니다. 본문 1, 3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예치니 그가 예칠 때에 7 오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란 5장 2절에 나온 힘센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힘있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있는 천사는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기에 누가 합당한지 물을 때의 천사였고 천상에서의 일입니다.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는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빛으로 이글거리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하나는 땅을, 다른 하나는 바다를 견고하게 밟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가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즉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중요한 임무를 맡아 핍박받는 교회를 보호하고 이 땅에 약속된 재앙을 실현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천사가 사자 소리 같은 목소리로 예치자 7 우레가 응답을 하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하는 메시지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강한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중요한 메시지로 알고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읽어보래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우레가 바란 메시지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삼층천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조 세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창조와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맹세하여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말 지금까지 성도들이 기다리고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은 6장에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체하였고 간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완전히 응답되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받은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본문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분명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새로운 피조 세계가 시작될 것이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계멸되는 일들일 텐데,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 일들일 텐데 이것이 비밀이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즉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자 구원 계획, 저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 오셨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심판이 시작되며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할 정도로 순차적으로 그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로 인하여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접장을 내리시면서 계획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접장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접장을 첫째부터 셋째, 넷째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접재앙의 재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계획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끝까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내실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진행하시는 심판의 때를 알고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 인류를 향해 전해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다시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힘센 다른 천사로부터 그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했던 그 작은 책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요한은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 책을 달라 하여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고 하였습니다. 10절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에게서 취하여 먹은 두루마리 책이 입에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배에 쓰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 전에 있을 심판으로 일곱째 나팔이 옛 피조세기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어서 나오게 될 사탄과 짐승의 활동과 큰 바벨론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려질 심판이냐 하면 바로 나라들과 방언들, 백성들 그리고 임금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것을 아직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요한이 체험한 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받은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위안과 힘을 얻고 또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고나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 말입니다. 사단과 그의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의 사명이며 우리 전 세대의 성도들이 받은 복음사역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천국에서 영적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까지 천국의 풍성함과 지옥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가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말씀, 즉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맛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신실한 성도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